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서 14장. 사사기서 14장 5절로 14절입니다. 5절로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야 답게 살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유월한다는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또 애국의 달을 맞이해서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또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라를 지키려고 몸을 썼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삼손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이 태어났을 때에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또 하나님께서 또 그를 사용하시는 그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는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이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헛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그 길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손이 좀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들 이 한 여자를 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냥 뭐 한 여자를 봤다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근데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한 여자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자예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내게 뭐 해달라고요?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참 많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언젠가는 뭐 허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게 이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한 여자, 즉 블레셋 사람이 이방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욕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정욕적으로 다가올 때 있고 또 충동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야지만이 여러분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삼손은 먼저 이 죄 가운데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집중해서 볼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삼손은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저 여자를 데려오세요.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있어요. 마누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자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인데 여러분 삼손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완전 반대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이제는 온전히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의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죠. 어릴 때부터 힘센 사나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남자 정도의 이미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삼손이라는 인물을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임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나시르노 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의 삶에는 온통 뭐예요? 폭력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액션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본문만 보아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삶의 기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명을 부여받았고 분명한 미션이 있었음에도 그의 삶은 전혀 사명자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부모와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누아하고 부부다.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 이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들 결혼할 때 딱 허락하셨어요? 처음에? 네, 믿는 사람이니까 허락하시죠. 왜? 당연히 서로 간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또 그 한 신앙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정반대에 안 믿는 사람, 그것도 우상 섬기는 사람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마누아도 너무 갈등이 심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에 역사하셔서 삼손이라는 자녀를 주셨는지, 그리고 분명한 체험과 음성을 통해 삼손이 장차 어떠한 일로 쓰임받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어찌 있겠어요? 그리고 삼손에게도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냐 이거예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신앙과 기준과 분명한 체험이 있었던 부모였는데 삼손은 그저 여인의 아리따움에 마음이 빼앗겨서 부모의 말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삶의 기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기준을 역행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자와 삼손입니다. 사자와 삼손.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은 그의 부모를 데리고 약혼식을 위해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모와는 잠시 떨어져서 삼손 혼자 이 딥나의 포도원에 머물러 있는데 이 젊은 사자와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삼손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삼손 자신을 향해 포효하는 맹수와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삼손은 어찌된 일인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흘러 이제는 결혼을 위해서 다시금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과거에 며칠 전에 사자를 만나 찢어 죽였던 그 현장에 또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꿀이 고여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능적으로 달콤한 꿀을 보니까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는 거죠. 그 마음이 결국 이 삼손의 마음에도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그 순간 이 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이 꿀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사자가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삼손은 나실인이죠.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시체도 만지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분명한 구별된 자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전혀 필터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손가락 끝으로 꿀을 살짝 찍어 맛본 것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긁어내서 그 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꿀을 담아 가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가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구범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조금씩 양보하고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의 기준을 앞세우며 살아간 결과 이제는 그러한 방종이 몸에 배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과 거리낌 없게 그렇게 만나고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실인이 분명히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사기서 13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기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을 부르시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삼손의 신앙적 자존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자존심이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삼손의 혼인잔치입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연회는 단순히 갈비탕을 먹는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음식과 술을 겸비한 축제의 자리입니다. 당시 연회에서는 필수 음료인 이 포도즙과 포도주를 대부분 참석자들이 즐겨 마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결혼잔치의 주인공이며 원래 정력적인 육신의 안목을 쫓아 사는 이 삼손은 불보듯 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에 아무런 기준이 없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풍속?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가는 삼손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한 삶의 방식이 아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결국 이 삼손과 같이 내 삶을 통째로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세상 풍조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 모여 사는 삶, 공동체에서만 있다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 결국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거 없어요. 내게 주어진 성도의 직분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삼손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탁월함을 발견해요? 아니죠. 남들보다 인성이 좋아요? 아니죠. 엄청난 재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앙 좋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하면 내세울 만한 그 무엇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비슷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기듯 그렇게 찢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구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형편없고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 그 배경 정말 형편없잖아요. 결국 이방인 여인을 만나고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힘, 근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힘의 근원을 다 발설해버리죠. 그로 인하여서 힘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설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이미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는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삼손의 실패를 보고 반면교사 삼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 사자도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인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구원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거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누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인 우리 인간된 연약함과 약점까지도 초월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문은 나신인으로서 부름받았지만 영적인 기준이 마비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마비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나신인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입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이 시대에 참된 사명자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